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을 보면서 함께 이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스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보통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많았던지 혼인을 하는 집이 손님을 다 대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이었던지 간에 하여튼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곤란한 입장에 처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입장에 처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귀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답변을 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를 주인에게 말해야 마땅할 텐데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예수님에게 붙여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인들을 붙여놓을 때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꼭 필요한 어떤 물리적으로도 일어나는 변화가 예수님에 의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표적, 첫 이적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나시는 시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 하나하나를 전부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같이 참석하셨을 때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는 나타날 시기가 왔음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근본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그 이적의 문을 열었다는 것, 우리는 깊이 깨달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체험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적의 문은 계속 열려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해서 길러서 마침 오늘까지 이르르게 키워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바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그 의무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의무를 반납하는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또는 이적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걸 구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사람의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건이 있으면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10m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에 탄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모두가 어머나 기적이야, 기적으로 살아났어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괌에 코리안 에어가 가다가 괌에 착륙하는 순간에 이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280여 명이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6살 먹은 여자애만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기적이라고, 신문에는 기적이라는 글자가 아주 큼직하게 났습니다. 기적이다. 한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들이, 속썩이는 아들이 공부 성적도 자기 반에서 중간도 될까 말까 하던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하트 어택이 와가지고 의사까지 죽었다고 했는데 관에다가 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는 말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사의한 일을 누가 했는지 한 주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주체를 모를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의 근거가 어딘지 모를 때,
놀라운 일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없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전부 이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신 분이 정확히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셨다. 모두 성령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놓고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쉽게 말하면 사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은 신호라는 말이죠. 즉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사인은 서명 날인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명 날인을 했으면 서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표적이라고 말하고 사인이라고 말하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인한 것을 놓고 어머나 기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인은 사람이 있다. 주체가 확실하다. 도장을 찍어 놓았는데 그 원 도장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표적이다 또는 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를 따라 나타나는 사실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없는 것은 전부 거짓 표적이고 거짓 이적입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알이라는 데가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데인데 그 미알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미알이에 이제 부슬부슬 비가 오면 무섭죠. 공동묘지가 쫙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미알이 고개에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몰고 손님 태울 사람도 없어서 빈 택시로 가고 있는데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얀 옷에다 하얀 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택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택시기사가 무조건 아름다우면 다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태우고 앞으로 쭉 가달라고 그러는데 가면서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뒤에 앉았지만 너무 예쁘니까. 그래가지고 백미러 있죠. 자동차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분명히 예쁘고 예쁜 여자를 태웠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돌아다 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백미러로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돌아다 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떨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드디어 귀신이 탔구나. 이렇게 어떤 놀라운 일에 주체가 없는 것, 실상이 없는 것을 놓고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인 것입니다. 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 이것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 자체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과 표적을 떠나서는 성서가 엮여지지 않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빼내고는 우리 신앙까지도 추상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해 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적과 표적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려울 만큼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너무 말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함으로써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왜 사람들이 이적에 무관심하고 이적을 부인하는가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까지도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놓고 기적이라고 무책임하게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빼어내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적에 무관심하고 이적을 부인합니다. 교양을 앞세우고 이적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적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존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이적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이적을 가지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적을 빼고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소개해야 됩니다. 이적을 크게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는 그 이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기뻐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어떻게 용서했는데 기뻐질 수 있는가? 답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보상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도덕이나 윤리에만 포인트를 두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 선행, 구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크리스찬은 세상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봉사단체로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모임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하고도 감사해 하면서 살 수 있는 이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것은 첫째, 말씀의 분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율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분량이 1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하나에 따른 이적은 2이 나타나는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 다음 이 말씀과 이적에 대한 증인,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의 증언은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이 2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았다라고, 나도 그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하는 증언이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말씀보다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 이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의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일의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증인이 적으면 거짓말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적이 많다고 하는 것, 증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거짓이 없는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가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가 왔으면 그 말씀이 나타나는 표적을 2개 이상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나는 10번, 20번 증거하고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과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이것을 표적,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절한 소망, 그리고 계속하는 기도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진데 이것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에 그 말씀 그대로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복음 전하는 일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전하는 것이 이명범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제가 말한 분량의 2배 이상의 이적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적을 경험한 경험자들의 증언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그러므로 표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그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표적으로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은, 예수 이름의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와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침례 요한이 보냈습니다. 자기가 침례를 예수님께 주고도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아들인가? 저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그리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답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답변하십니다.
소비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과 이적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이적을 분리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적으로 시작하신 공생애요, 이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8장 2절에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신 예수님은 곧 이어서 마태복음 8장 6절에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만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셔서 무사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있었던 2명, 그 안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들을 몰아서 돼지떼에게 쫓아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적으로 시작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큰 이적이 어디 있으며 이 이상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적과 표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착한 일은 참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착한 일을 했고 공자도 착한 일을 했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도 이루지 못하고 석가모니도 이루지 못한 일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리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인간을 영생케 하지 못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어 놓으신 표적이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크리스찬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본질이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났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적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사람을 놓아주며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이 땅 위에서 유일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있는 것, 날마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근심도 걱정도 이적과 표적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과 비교가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앞세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적과 표적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집트 사람들의 첫 열매는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도 사람도 첫 아들 첫 새끼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은, 히브리 민족이죠, 문설주의 양을 피를 바른 사람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전부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과 삶의 갈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자를 재앙에서 반드시 제외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감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자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키우시겠다고, 양육하시겠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그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이적이요, 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요, 직접 먹이시고 직접 입히시고 직접 마시우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니 우리로 하여금 생사고락, 잘 살고 못 사는 근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자 태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달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밀어주셨습니다. 태양을 세우는 이적, 달을 세우는 이적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러내시는 것을 날마다 관심 있게 기울이면 우리 삶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적과 표적 위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크리스찬은 무리를 걷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것이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돈에서 그것을 또 일부를 누구를 주니까 그 사람 또 받아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이 그걸 누굴 주면 또 그걸 받아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조 하는 백성은 잘 살거든요. 참 항상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11조 하는 백성들이 더 가난해지느냐, 안 하는 백성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참 이런 것이 전부 이적이에요. 하나님께 11조 했다는 이 사건 하나,
11조를 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이적이지만은, 그러나 11조를 했더니 오히려 삶 속에 풍성함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정말 성경이 이적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속에 내어놓고 매일매일 그 이적 속에 감사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능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이요 우리로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적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리를 걷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11조 내는 사람 봐도 정말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벌어서 또 거기서 잘라내,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리 걷는 사람이죠. 무리를 걷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은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적 속에 사는 사람은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오히려 땅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적은 반드시 당연히 따라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왔으면 말씀과 더불어 이적도 왔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산 것, 쓰러져야 당연한 사람이 일어난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은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은 생명이 넘치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적을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적이면 다냐고 반항을 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적이면 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다라고 그랬나요? 그럼 이적이 없는 게 다냐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적이 없는 게 다냐? 이적을 사모하고 이적을 사모해야 되는데 비난부터 하려고 하고 공격부터 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적이면 다냐? 아니 예수님이면 다죠. 예수님이면 다지만은 예수님이면 다면 이적이 꼭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또 그래요. 주술하고 기독교 이적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런 질문 할 줄도 모르는데 교수가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우리 학교 교수가 또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주술하는 것과 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점쟁이는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우리는 정말 요즘 자유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아침에 있으면 아침에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덜 자고라도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들은 신령해지기 위해서 겨울에 눈을 파내고 거기에 들어 앉아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겨울에 거기서 돌을 닦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점쟁이들도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중들 기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중들은 40일 기도를 쉽게 해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귀중한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근본이 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이적이 쏟아져 나오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내가 참을 수 있게 된 것도 이적이요, 사랑이 없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적이요, 나 같은 존재가 은혜라는 말을 깨닫고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이적이요, 우리의 삶은 이적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은 이적의 연속 속에 사는 사람은 병든 자는 치료받게 되어 있으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아주 큰 것부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인 나는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인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그 적다고 생각되는 이적 표적서부터 구하시면서 정말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항상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적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